이번 시간에는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죄 아래 있는 인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다루었던 내용의 전체 요약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먼저 9절에 보니까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그들보다 나으냐? 그들이 누구예요? 앞쪽에 나왔던 사람들이죠. 앞쪽에 나왔던 이 도덕군자들이나 아니면 종교적인 유대인들보다 그럼 우리는 더 나으냐? 더 나은 거 없습니다. 우린 다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결코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검증하여 그들이 다 죄 아래 있음을 입증하였다 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종합적인 결론을 내리자면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서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창조 세계를 통해서 자연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계시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그들은 다 죄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름대로 착하게 산다고 하는 이 도덕주의자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 역시 자기가 판단하는 그 기준에 따라서 정죄를 당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복음의 말씀에 따라서 정죄를 당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도 안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 유대인들과 같은 종교인들 역시 정죄를 받는다는 겁니다. 로마서는 잘 짜여진 법률 문서와도 같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논리적으로 하나하나씩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걸 입증하는 겁니다. 마치 법정에서 검사가 피고인들을 데려다 놓고 이 피고인은 유죄입니다 라는 것을 재판장 앞에서 증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울이 지금 검사의 입장에서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낱낱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 있다는 겁니다. 죄 아래 있다는 것은 죄의 본성, 사람들은 누구나 나면서부터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죄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살아가면서 죄에 길들여진 이 육신이 하나님의 법보다는 죄의 법을 더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영향력을 받고 결국은 죄의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죄로 인한 심판과 형벌 아래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율법이 하는 그 역할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유죄라는 걸 입증하는 데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어떤 것을 말하든지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나니 이것은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율법이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을 입증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건 별로 듣기에 기분 좋은 말은 아닙니다. 누가 자기에게 다가와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심판받아서 지옥 갑니다 이 이야기하면 기분 좋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죄에 대한 정확한 진단, 이게 떨어지지 않으면 처방전이 안 나옵니다. 죄에 대한 처방전, 그래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당신은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복음의 시작은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 아래 있습니다, 이게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으면 의사 설명을 들을 때 의사가 당신은 위장도 괜찮습니다, 간 수치도 정상입니다, 혈당 정상입니다, 이거 들으면 기분 좋죠? 그러면 그냥 나오면 됩니다.
근데 이게 조금 의심스러운 소견이 보입니다. 이거 조금 위험합니다 하면 기분이 팍 나빠집니다. 자기 몸이 안 좋다고 하니까. 그럼 그 의사가 그런 자기에게 듣기 싫은 말을 한다고 화를 내면 안 돼요. 의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 사람 병들어 죽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당신은 환자입니다. 어디가 어떻게 문제가 있습니다. 진단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환자구나. 그럼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 진단이 정확하게 나와야 거기에 대한 치료법과 처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듣기에는 별로 기분 안 좋을지라도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죄의 저주하에 있습니다. 이 올바른 진단이 내려졌다는 것은 죄인들에게는 희망의 소식입니다. 어디가 문제인지 알았으니까 이제는 뭘 하면 되는지가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뭘 해야 돼요? 죄인인 줄 알았으면 죄 문제 해결을 하러 가야죠. 율법으로도 안 되고 선행으로도 안 되고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나 결심으로도 안 되고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사람들을 정죄한다는 게 악한 역할이 아닙니다. 좋은 역할입니다.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버리고 사람들을 훈육 선생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나는 병에 대한 진단만 내렸지 고쳐줄 능력은 없으니까 저기 용한 의사 선생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십시오. 이런 진단서만 끊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율법이 온 세상이 유죄라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자, 그 구체적인 내용이 10절에서 18절에 나오는 죄인들의 상태입니다. 10절에서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구약 성경 시편 14편 1절에서 3절 그리고 시편 53편 1절에서 3절에서 나오는 내용을 바울이 인용한 겁니다. 그 뒤에 나오는 내용도 대부분 시편 말씀들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걸 보면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능통한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시편을 이거는 뭐 아름다운 한 편의 시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다 그런 정도로만 본 것이 아니라 시편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안에 진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리, 사람에 대한 진리가 분명히 선포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세상에 의로운 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뭐 착한 사람이 없다, 사람들이 뭐 남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선행을 하지 않는다,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의롭다고 인정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를 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의로운 자가 없느냐? 사람은 날 때부터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죄 아래 태어납니다. 마귀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어둠의 왕국에서 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날 때부터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인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11절에 보니까 깨닫는 자도 없고, 자기 죄를 깨닫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죄를 깨달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인들은 스스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시편 19편 12절에서 누가 능히 자기 잘못들을 깨달으리요?
아무도 스스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주께서는 은밀한 허물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하나님만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나의 죄악된 상태를 극명하게 드러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11절에서 죄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어리석은 자의 생각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죄인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나를 다 지켜보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죄인들에게는 상당히 큰 부담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화재가 발생해서 연기가 막 피어오르면요, 그 화재 감지기가 딱 이걸 연기를 감지하고 화재 경보기를 짜르릉 하고 울립니다. 그 귀 따갑고 듣기 싫죠? 이 귀 따갑고 듣기 싫은 소리를 그치게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불을 끄고 이 연기 전부 다 환기시켜가지고 다 내보내고 정상으로 회복하면은 경보기에 더 이상 안 울립니다. 또 한 가지 보다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화재 경보기 코드를 뽑아가지고 박살을 내버리면은 경보기가 다시는 안 울립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느 방법이 안전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화재 경보기, 가스 누출 경보기, 그 다음에 이 자동차의 각종 그 경고등 다 필요합니다. 이 기름이 떨어졌다고 깜빡깜빡 불빛 깜빡깜빡하면은 신경 거슬린다고 그걸 램프 꺼버리면 어떡합니까? 기름 없이 다니다가 차가 멈춰서고 엔진 타버리겠죠. 그거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죄인들은 제일 간단한 방법을 택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용서받을 길을 찾아가야 되는데,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면 복음 전도자를 핍박합니다. 성경 말씀에 이게 당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성경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심판할 겁니다 하면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화재 경보기를 꺼버리는 것이지, 근본적인 화재를 진압하거나 자기 건강 문제를 해결을 하거나 자동차 이상을 진단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경고등을 끄는 것은 위험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찾으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에 빠진 죄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인들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들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지극히 단순합니다. 너가 잘못한 것만큼 착한 일을 통해서 상쇄시켜라, 갚아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거나 어쩔 수 없다, 그게 너의 업보다, 카르마다, 전생에 지은 카르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너가 당해가지고 좀 고생하면서 갚아가지고 내세에는 좀 더 좋은 조건으로 태어나라, 너가 당한 것은 갚을 방법이 없다, 지옥에서 천년만년 고통을 참고 견디면 내세에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거라, 아니면 내세에는 뭐 다른 동물로 태어나거라,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죄에 대한 해결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가 지었으니까 업보를 짊어지고 업보를 담당하라고 가르칩니다. 힌두교에서 카르마라고 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그 영향을 물려받은 불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같은 사상으로서 자기 죄값은 자기가 치러야 한다라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찾지 않는 그 죄인들을 먼저 찾아오시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나를 건져주십시오 하고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다가가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죄인들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그들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길에서 벗어나다, 이걸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범법이라고 합니다. 범법은 영어 성경에 transgress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은 trespas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trans라는 말은요, 경계 지역을 말합니다. trans, 경계의 가장자리를 trans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grass란 말은 고우, 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경계를 넘어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차들이 다닐 수 있는 차도가 있고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인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는 이제 황색 실선이 쫙 꺼져 있습니다. 차들은 넘어가지 마시오. 사람들은 차도에 뛰어들지 마시오. 만약에 차가 이 인도로 침범해가지고 가게나 이런 거 들이받으면요, 경계선 트랜스 그래서 넘어갔습니다. 경계를 넘어간 겁니다. 법을 어긴 겁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사람이 횡단보도나 인도로 걷지 않고 도로로 뛰어들었습니다. 경계에 넘어간 겁니다. 교통법 위반입니다. 법을 어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고 이 테두리, 바운다리를 정해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경계에 하나님의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거, 법을 어기는 거죠. 범법이라고 합니다. 법을 어기는 거. 죄인들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들과 같아서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이사야 53장 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은 하나님의 길로 걷지 않습니다. 각각 자기 길로 갑니다. 자기 길. 결국 자기의 고집과 욕심과 자기의 야망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이 아닌 자기 길을 걷는 것,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길에서 벗어나서 뭘 합니까? 함께 무익하게 되고 헛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 삶이 무익하고 헛되고 아무런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지난날 우리의 생활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속해 있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추구를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는 내볼 것이 없습니다. 너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하나님께 대하여, 다른 사람에 대하여 무엇을 했느냐? 물으실 때에 답변할 말이 없습니다. 무익하고 헛된 것, 무가치한 것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또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착한 일을 안 한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죄인들 가운데서도요, 불이웃 돕기, 성금 내고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고 무료 점심 대접하고 자선 사업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선의 기준이 뭐냐는 겁니다. 선의 기준은 이 세상의 도덕이나 법이 정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이십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 이외에는 선한 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의 요구 수준을 만족시키느냐 만족시키지 못하느냐가 선이냐 선이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행하는 자선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행하는 그런 구제들, 그 이면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자기 자랑, 자기 만족감,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인생의 자랑이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선을 행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자, 다음으로 13절에 보니까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자기 혀로 속임수를 쓴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렇게 산이 있으면요, 산이 있으면은 산 중턱에 굴을 이렇게 뚜루룩 뚫습니다. 이렇게 뚫습니다. 이게 머리가 산이라고 해봐요. 굴을 뚫습니다. 그래가 바위 굴을 파가지고 돌무덤을 만들어요. 그쪽은 우리처럼 땅 파가지고 관 묻고 이렇게 봉분 반구 모양으로 흙 쌓아 올리고 그런 거 안 합니다. 바위 굴을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사람 시체를 이게 천으로 칭칭 감아가지고 안에 넣습니다. 그러면 시체가 썩겠죠. 날이 덥고 그러기 때문에 동굴 안은 또 막아놓으면 습하지 않습니까? 금방 이게 분해가 돼가지고 얼마 못 가가 뼈만 남습니다. 그러면은 이 항아리를 가지고 와서 뼈를 주워 담아요. 납골이죠. 그래서 맨 안쪽으로 밀어 넣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집에 또 다른 사람이 죽으면 똑같은 방법으로 해가지고 차곡차곡 이 단지가 그 안에 쌓입니다. 그게 가족 납골 묘가 되는 겁니다. 죄인들이 입을 열린 모습이, 이 옆모습이 이 바위굴에 파가지고 안에 무덤을 만들어 놓은 거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죄인들 옆모습으로 보면요, 산이 있는데 그쪽에 구멍 파가지고 안에 시체 넣어 놓는 묘실을 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입냄새가 많이 난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무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이거 돌무덤, 이거 바위 굴려내면 그 겉은 뭐 바위가 돼 있고 바깥에 회칠을 해놨다고 할지라도 안에는 죽어 있는 마른 뼈가 있거나 아니면 썩어서 이제 진물이 질질 흘러내리고 이제 구더기가 기어다니는, 그리고 썩고 부패한 냄새가, 악취가 나는 시체 썩는 냄새, 그게 들어있는 무덤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인들이 목구멍에서 이상한 신트림이나 냄새 나는 게 올라온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죄인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우리 몸 안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부패하고 가증한 것이 가득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이 아니라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안에는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덤 문을 열면 악취가 흘러나옵니다. 요즘에야 뭐 장례식장에서 이게 뭐 방부제에다가 뭐 방향제 처리에다가 냄새 안 나게 이런 다 처리를 하고 그럽니다만, 옛날에 뭐 그렇게까지 그 방향제 이런 기술이 없다 보니까 그냥 뭐 몰약이라든지 유향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냄새를 잠시 덮어 놓는 것 뿐입니다. 이 죄인들은 입을 열면 무덤에서 악취가 나온 것처럼 악한 것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는 마음속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음속에 있는 것은 말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평소 생각이 어떠하면요, 입에서 나오는 말도 그렇습니다. 말뿐만 아닙니다. 평소 생각하고 있는 게 말과 행동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이 죄인들 속에서 사악한 것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입을 열 때 말로 나옵니다. 저주하는 말, 미워하는 말, 비판하는 말, 거짓말, 음담패설, 온갖 사악한 것들이 입에서 나옵니다. 그 입이 잘못이냐? 아닙니다. 마음속에 그게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무덤과 같이 부패하고 썩고 악취가 나는 것으로 가득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자기 혀로 속임수를 쓰나니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 역시 시편 140편 3절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입 안에도 독이 있다고 했습니다. 속에뿐만 아니라 이 혀는 속임수를 사용할 때 활용됩니다. 거짓말할 때, 사기칠 때, 남 속에 넘길 때, 그때 이 혀가 사용된다는 겁니다. 원래 이 혀의 용도가 뭡니까? 이 음식물을 잘 소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그다음 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노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근데 그 혀에 속임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이 입술 있죠? 아랫입술 아래쪽이야. 아래쪽에 침샘이 있는데 침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독사의 독이 있다고요. 뱀 잡아다가 요 아래쪽 목줄기 딱 잡아가지고 꾹 누르면요 독액이 쭉쭉쭉 떨어집니다. 사람 입에 독이 있다라는 그 이야기는 이 독사처럼 사람이 독 분비샘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야고보서 3장 8절에 나오는 것처럼 혀는 다스릴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독으로 가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시 태어나서 변화받고 우리의 혀를 제어하지 못한다면 바로 혀가 이런 독을 뿜어내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의 상태, 그들의 혀에는 독이 있습니다. 입술 안에 독이 있습니다. 혀가 부드러운 것 같지만 부드러운 혀는 단단한 뼈를 꺾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권세가 혀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도 혀 밑에 도끼 들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상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죄인들의 입에는 독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해칩니다. 말로 사람들에게 욕설을 퍼붓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입니다. 저주하고 이간질을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자, 이런 죄인들의 혀를 볼 때도 그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에서 그들의 입은 저주와 쓴 것으로 가득하며, 죄인들의 속에서 나오는 것은 저주와 비난과 온갖 사악한 것들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죄인들은 마음의 창고에 있는 악한 것을 입으로 내뱉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선한 사람은 자기 마음의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자기 마음의 악한 보고에서 악한 것을 내나니 그의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 죄인들 안이 속으로부터 이미 부패해 있기 때문에 말로 나오는 것들이 다 악하고 쓴 것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말 말고 그럼 구체적인 행동은 어떠하냐? 15절을 보니까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데 빠름으로, 본문 말씀은 잠언 1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죄인들의 발은 피를 흘리는 일을 향해 달려갑니다. 한 가지 예로 피를 흘리는 상해나무 살인이나 이런 걸 이야기했는데, 그거 말고도요, 어쨌든 죄 짓는 거라고 하면은 죄 장소에 사람들은 찾아서 간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데 이 죄가 자기 집까지 찾아오는 경우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유혹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러 찾아갑니다. 그것도 돈 주고 술 마시러 찾아가죠. 비싼 돈 주고 마약하러 찾아가죠. 비싼 돈 주고 매매춘하러 찾아가죠. 다 그렇게 자기 발로 걸어갑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기에게 유혹이 오는 게 아니라 죄 지을 거리를 꼭 뭐 살인이나 도둑질만 찾아가는 게 아니라요, 그런 자기 유혹과 욕심을 따라서 죄 지으러 이 발이 찾아 나선다는 겁니다. 죄 짓는 일에는 빨리 달려갑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의로운 일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러 나아가는 발걸음은 되게 더딘데 죄 지으러 가는 데는 동작이 기가 막히게 빠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결과 16절에 파멸과 고통이 그들의 길에 있다고 했습니다. 죄인들은 이 세상에서도 파멸과 고통을 경험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술로 인해서 범죄에 연루가 되거나 자기 건강을 해치거나 판단력이 마비가 되거나 마약으로 인해서, 도박으로 인해서 인생이 파탄이 나거나 이런 것들, 자기 자신이 직접 그 죄의 피해자가 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다라고 할지라도 세상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서 형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파멸과 고통이 그들의 길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원한 파멸과 영원한 고통 가운데 빠집니다. 만약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죽어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에 큰 흰 왕좌 심판에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각각 사람들이 자기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서 심판을 받아서 꺼지지 않는 불호수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고통과 파멸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고, 주 하나님의 말씀에 사악한 자들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17절, 그들이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죄인들에게는 마음속에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있죠. 맞은 놈은 뻗고 자도 남 때린 놈은 뻗고 자지 못한다고.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는 거예요. 언제나 쫓기는 신세가 되고 언제나 마음이 불안합니다. 마음의 안정, 평화가 없습니다. 죄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18절 말씀에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공포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 앞에서 나 자신이 스스로 낮아져서 몸을 사리고 하나님께 공경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물론 죄 지은 자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 두려움은 공포심이 아니라 경외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공경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마음이 죄인들에게는 없다라는 겁니다. 시편 36편 1절에서 인용된 말씀이고요. 잠언 1장 7절이 증언하는 바와 같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했습니다. 머리가 좋다, 똑똑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지혜의 시작, 지식의 시작은 창조주이신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분을 공경하는 것, 이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자기 창조주 하나님은 알아봐야 하지 않습니까? 또한 지금도 자기의 생명줄을 쥐고 계시는 통치자이신 하나님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육신이 죽는다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내가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어느 길로 가게 될지 그것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걸 아는 사람이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글자 몇 줄 더 알고 세상 지식 조금 더 배웠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자신의 존재와 창조자의 존재와 자기의 영원한 미래, 자기의 앞날 운명을 알고 대비하는 자가 정말 지혜로운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9절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어떤 것들을 말하든지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나니 이것은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온 세상에 대한 공소장이 낭독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변명하지 못합니다. 왜 변명하지 못합니까? 이미 여러 증인들이 나왔어요.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의 존재, 권능, 신격, 그분의 영광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전 하나님이 계신 줄 몰랐습니다. 변명할 사람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유대인이 아니라서 모세오경 율법의 말씀 10계명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로마서 2장 15절에서 또한 자기 양심이 증언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자기에게 스스로 율법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 양심이 이게 나쁜 것인지 선한 것인지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어떤 민족에게는 율법을 주셨고 또 다른 이방 민족에게는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변명의 여지가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또 내가 복음을 들었다 못 들었다 그게 내가 유죄다 무죄다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죄인을 구원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이미 죄라는 겁니다. 최종 판결은 어떻게 내려졌느냐? 온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유죄라는 겁니다. 비극입니다. 슬픕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희망의 시작입니다. 온 세상이 유죄다. 동의하는 분 많습니다. 그럼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다 거짓말장이고 다 사기꾼이고 다 나쁜 놈들이지. 그럼 선생님은 당신도 선생님 자신도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기는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온 세상이 유죄라는 건 뭘 말해요? 이 말씀을 듣고 읽는 사람들 그 사람 자신도 죄인이라는 겁니다. 당신은 환자입니다 해야 그 다음에 수술을 받든지 약을 먹든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이게 딱 확정이 떨어져야 진단이 떨어져야 그래서 당신은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 죄인이 아닙니다. 알고 보면 난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변명하는 사람은요 구원의 길에서 아직 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유죄입니다라는 걸 시인해야 그 다음 단계가 시작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진행이 안 됩니다. 20절 말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자,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율법은 이것이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말씀에 딱 비춰보는 사람들이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게 도와주고 그래서 너는 유죄다 그걸 인정해주는 그걸 증명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율법은 사람들을 의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에서는 율법을 거울로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마치 거울로 자기 얼굴이 어떠함을 보고 각각 자기 길로 가는 사람하고 같다라고 했습니다. 거울은 얼굴에 더러운 것이 묻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여기 밥풀이 붙었는지 치아 사이에 고춧가루가 꼈는지 아니면 껌댕이 묻었는지 그거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거울이 그걸 떼주지는 않습니다. 거울은 비춰서 보여줍니다. 거울은 너 얼굴 더럽다 가서 씻고 와라. 더러운 것을 씻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거울 갖고 여기 입술에다 문 뗀다고 해서 더러운 게 지워집니까? 안 됩니다. 율법은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율법 갖고 여기 문지르면 죄가 지워집니까? 안 지워집니다. 율법을 대하면 대할수록 나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고 저기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라 하고 그걸 알려주지 율법이 죄를 씻어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이 복음의 초반부 구원의 방법으로 가기 전에 사람의 상태에 대한 진단을 종합적으로 내려보겠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오염되었고 죄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총체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마음속 자체가 더럽고 부패해 있고, 그리고 그 마음에서 입으로 나오는 것들이 저주와 쓴 것이 가득하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고, 우리의 이 몸, 손과 발로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서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는데, 우리 자신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지만 우리는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덧입혀주시는 하나님 자신의 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로마서 3장 후반부에서 다룰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또 하나님의 존재와 사람이 어떤 존재임을 나타내는 새 증인을 만났습니다. 1장에서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권능과 지혜와 영광과 신성을 드러냅니다. 모든 시대 모든 사람, 이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모든 사람들에게 창조 세계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정하면 그 사람 유죄입니다. 사람의 양심이 또한 증거합니다. 우리 마음속으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고 고소하고 변명하고 자기를 절제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새겨진 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이방인들이 율법을 받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기에게 율법이 됩니다. 세 번째는 보다 더 확실한 계시, 성경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의와 그분의 속성들과 성품들을 드러내고, 우리 같은 죄인들이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볼 때 나의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스스로는 죄를 깨달을 수 없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나의 죄악된 모습을 드러내고, 너는 죄인이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유죄다라는 선포를 내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합니다. 정말로 내가 유죄다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치료받으러 가야 됩니다. 구원받으러 가야 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율법하고는 관계없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만이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다. 이 내용을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